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이 마지막 장은 야곱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의 장례식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47년이란 긴 세월을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고요.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은 속고 속이는,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삶이 얼마나 긴장된 삶이 되었었을까. 야곱의 삶이 그러했었습니다. 가족을 속였고요. 또 가족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식들은 지나치게 편애를 하고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자식들은 대놓고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요. 그랬던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바로 그 장례식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어제 18만 명이 온 세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이게 체크한 것이 어젯밤 한 11시 정도가 됐으니까 24시간 하루를 다 쳐서 한다면 아마 20만 명도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 누구도 우연한 사고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정해진 시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각자 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연히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죽음이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야곱은 147년을 살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지만은 그 시간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잘 그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49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유언을 마치고 자신의 발을 침대 위에 올려 모으고는 그러한 고운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임종을 보고 있다가 이제 울면서 고개를 숙여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울었다라는 말씀이 50장 1절에 나오는데, 언젠가 한 교인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례식 때 울어도 되나요? 이분의 그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던 그러한 교인이셨는데, 사고로 죽으셨어요. 그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었는데,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장례식 때 울어도 됩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도 있고 또 기뻐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죽음은 아직까지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슬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장례식에 가셔가지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또 슬플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울라고 그렇게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슬플 때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입을 맞추면서 많이 울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향료로 처리를 합니다. 향료를 처리를 하는데, 이 일은 그 시신을 애굽의 관습대로 방부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의사들에게 맡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사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애굽 관습을 따르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시신, 야곱의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고 방부 처리를 했지만은, 이 일을 하면서 의사들에게 맡긴 것은 이방 종교의 그러한 관습이나 종교적인 것은 모든 것을 배제하기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믿는 그러한 이방 종교의 관습대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의술을 빌려서 의사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다. 그러면서 총 70일을 애도했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묻으러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이제 유언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만 남기고 모든 가족이 가나안으로 갔다. 또 애굽의 신하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참여했다. 그 장례식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9절에도 보니까 전차와 기병도 함께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행렬.
큰 행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갔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이 안타깝지만은 또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로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행렬을 이끌고 있다가 10절에 보니까요. 요단강 건너편,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다다라서 통곡을 하면서 애도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요셉에게는 가나안을 떠난 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3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국을 떠난 지 39년이 됐는데 이제 거의 40년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의 장사 일로 오게 되니까 아마 만감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의 장례의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크게 애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이 애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이제 가나안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크게 통곡을 하는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과 가족이 애굽의 죽음을 숨기지 않고 그렇게 크게 애통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13절에도 나오죠.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곳에 이제 묻는데요. 이곳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이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미리 사뒀던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례식이 마치고 이제 요셉과 가족들은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오는데요. 바로 왕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 또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이제 애굽에서 거의 이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야곱이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또 야곱에게 명하시고 또 그 말들이 아들들에게 전해져서 아들들 그대로 지켰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것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 많은 일을 삶을 통해서 만났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같이 많이 부족합니다.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도 많은 일을 만나면서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도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